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절 쳐다봐 주시고 여러분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 그러면 이제 점점 에어컨을 세게 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역사적인 사건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1388년에 원래는 명나라 요동을 정벌하기로 군사를 이끌고 나간 이성계라는 사람이 갑자기 군사를 돌려서 고려를 향하고 고려의 우왕을 폐위하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거를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죠.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일본 군대가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얼마 안 된 일인데 1963년 11월 22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차량 퍼레이드 중에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그냥 무작위로 세 개를 제가 그냥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위화도 회군, 임진왜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 사건들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못 봤어, 나는 그걸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시는가요? 그러면 만약에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는다, 그렇게 인정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근거로 여러분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고 인정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500년도 아니죠. 138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600년 전인가요? 600년, 700년 전에 이성계라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군사를 돌리고 고려를 정복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떻게 생겼는지 봤습니까? 그 사람이 일본을 어떻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조선을 어떻게 침략했는지 여러분 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63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걸 뭘 보고 뭘 근거로 여러분은 그 사실이 일어났다고 믿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이거 억지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이성계가 군대를 돌려서 고려를 정복하고 조선의 일대 왕이 됐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다. 이 사건과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게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변화를 주냐고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영향이 있나요?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다. 소설은 픽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엊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할 거다라는 것, 내가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나 말씀하셨어요. 나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처럼 화려하다고 말하는 저 솔로몬이래, 헤롯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저 성전, 제자들이 막 감탄을 했거든요.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실 때 몇 번째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원래 살던 지역으로
자신들이 원래 하던 직업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가 아니라 360도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오히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실은 인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오히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 먼저 모습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막 뛰어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고. 제자들이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믿질 않습니다. 심지어 사실은 이 여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마주치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설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겠어? 설마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겠어? 라는 믿음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과 똑같은 거죠. 말도 안 돼. 어떻게 부활을 해? 이게 우리의 반응인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무릎을 꿇고 내가 죄 지었습니다,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군요 라고 반응해요. 근데 그 제자들의 반응 중에서도 가장 좀 뭔가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뭘까요? 되게 싸가지 없이, 되게 예의 없이, 되게 뭔가 저는 이 표현을 항상 볼 때마다 뭔가 좀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들어있는 건가 싶은 그런 표현으로 반응하는 제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 본문에서 한번 의심했다고 찬양에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남물었네라는 찬양으로 조리돌림을 당하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의심한 장면은 여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도마는 의심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도마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도마의 반응이 딱 우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예수님 못 박히셔서 손에 손가락에 구멍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손구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인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을 옆구리를 찌르거든요. 진짜 죽었나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확인 사살이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겠다. 고인 모독 아닙니까? 거의 한때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려면 손에 난 구멍에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 구멍에 내 손을 집어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증거 갖고 와. 증거 없으면 난 못 믿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믿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의료학적으로 증명해봐. 우리는 이거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솔직히 우리의 반응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는 내가 믿을게요.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근데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거는 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우리의 반응. 도마도 똑같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면 손에 구멍이 있겠지,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겠지, 데리고 와봐.
증명해봐. 보여줘봐. 그거 안 보여주면 난 안 믿어. 야, 내가 만만해 보여? 야, 내가 바보로 보여? 야, 나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야, 그런 것도 안 보여주면서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말이 돼? 이게 도마의 반응. 본인이 되게 똑똑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너무 비슷한 반응 아닙니까?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해. 증거가 없으면 난 못 믿겠어. 이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요, 여러분. 의료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했고, 의학이 너무 많이 발달했고, 과학이 너무나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해, 또 성경의 내용에 대해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꽤 오래됐는데 수십 년 전부터 새로운 신학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학이냐?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 결은 어떤 결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 그거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인정하고 믿을게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또는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그냥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끼워 맞추고,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의미만 가지고 와서 나는 거기까지만 믿겠다.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분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은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까지는 믿어. 근데 부활한 걸 어떻게 믿어? 이해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보자.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마치 사람의 자신의 원래의 자아를 죽이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부활 정신으로, 마치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부활 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야.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진짜 살아나냐? 그건 아니고, 이 얘기는 비유야, 비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가 봐요. 왜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래요. 내가 믿을 수 없는 내용은 믿지 말래요. 야, 그 말도 안 돼. 이건 이런 내용이야.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믿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끼워 맞춘 거 믿으려면 뭐하러 종교를 가지고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믿지 못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지 않나요? 사람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편협하면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분명히 있어도 내가 그걸 믿고 싶지 않아. 그럼 안 믿어요. 부정해요.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믿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이 진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증거가 없어. 그럼 믿는다니까요. 이건 일어났어. 이건 일어난 일이야.
저는요, 여러분 이거 뭐 최근에 이제 그 선거 얼마 앞두고 뭐 예민한 일이긴 한데 전 진짜 웃긴 걸 봤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당이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두 당이 서로 부정선거라고 이제 선거에 질 때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질 때마다. 이길 때는 부정선거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선거에서 본인 당이 지면은 이건 부정선거래요. 잘못된 거래요. 웃기잖아요. 내가 어떤 입장에 있냐, 내가 어떤 스탠스에 있느냐, 나에게 어떤 게 유리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장하고 믿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떤 이성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구절만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야, 너희 지금 부활을 못 믿겠어?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겠어? 그러면은 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실명이 여기 있고 사람들을 내가 말해줄 수 있어. 물론 이 중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대다수는 살아있어. 너가 못 믿겠으면 그 증인을 찾아가서 물어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었고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이게 조작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신성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당시의 사람들은 완전히 마이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나에게 이득될 게 1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받고, 예수 믿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 시대에 뭐가 아쉽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조작을 합니까? 떡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져요?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아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5, 60명 정도 있어요. 5, 60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500명을 동시에 말을 맞추고 조작을 하고 사람들을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차은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 맞췄다고 지금 50명의 사람이 여기 제 말을 듣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제가 무슨 차은우예요. 제 키는 180입니다. 듣고 웃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어. 이걸 들으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차은우라고 한 거랑 키 180이라고 한 거보다 더 크게 웃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봤으면, 못 목격했으면. 요 50명도 안 되는 50명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도 말 맞추고 거짓말시키고 조작시키는 것이 불가능한데 500여 명을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떻게 말을 맞춥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 이렇게 씁시다. 나 차은우라고 얘기하면 내가 100만 원씩 줄게. 이러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었다고요. 아니었다고요. 예수를 인정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 언제 끌려가서 맞을지, 언제 옥에 갇힐지, 언제 손해를 받을지 모르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이 됐다고요. 그럼 우리는 못 봤다고, 내가 못 봤다고 못 믿는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뭐 단군 신화처럼 뭐 곰하고 뭐 호랑이가 쑥하고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 이런 것처럼 진짜 있는 일로 조작하고 싶다면 여기 말이 제일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
여자. 죄송해요. 지금 여성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말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어요. 남자만, 그것도 성인 남자만, 그것도 이방인 안 돼요. 유대인 남자만 인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조작하려면 그럼 유대인 남자, 멀쩡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왜? 증거로 채택도 안 되는 여인을,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냐는 거예요. 왜? 인정도 못 받을 일을,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을 일을. 실제로 제자들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을 때 안 믿었다니까요. 여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던 증거가 여기 사진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준다고 모든 사람이 과연 믿을까요?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면은 다 믿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건 증거와 역사적 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두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사건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위화도 회군, 임진왜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게 진짜 일어났다고?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 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2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증거 없으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간 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16강에서 1위로 조별이죠. 조별리그에서 조 1위로 올라갔고요. 거기에서 이탈리아를 깨고 16강을 이겼고 스페인을 깨고 8강에서 4강을 갔다고요. 이게 여러분 뉴스도 없고 증거 없고 영상 없으면 믿을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아시안컵도 우승 못했는데 무슨 월드컵 4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못 봤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진짜 있었던 사실인 어떤 증거와 사료가 아니라 이 사건과 이 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내가 믿을 때 나의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방향성이 생기냐라는 겁니다. 위화도 회군을 믿건 임진왜란을 믿건 또는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든 살았든 그걸 믿건 우리의 삶에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뭐 좀 바뀌는 거, 지식적 소양, 인문학적 소양, 역사적 지식, 뭐 반일 감정.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정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육신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나도 죽으면 미생물 분자가 다 나를 완전 분해해가지고 그냥 다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죽음 후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소망.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데 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이 부활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도마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데리고 와봐. 내가 손에 손가락 넣어볼게.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볼게 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 도마 앞에 나타나자 도마는 어쩔 줄 몰라 하죠. 손가락 넣었을까요? 손 넣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2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렇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진짜 보고 믿는 자보다 나의 부활을 실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축복받았다. 더 복된 자들이다. 눈에 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은 축복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은, 행하신 것은 그저 믿기 어려운 일을 너희 믿어 이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죽음에서 영원히 패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봐라, 내 아들 예수를 봐라, 너희도 내 아들처럼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도 부활하여 나와 영원히 내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초청장으로 보내주신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지만 나는 믿겠다, 나는 봐야지만 믿겠다, 나는 내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믿겠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라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온전히 다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서 믿을까요? 이해해서? 아니요.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도 믿고 여러분도 그 부활의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